기대하지 않았지만 또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남에는 내용이 있고 만남에는 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어요. 뭐 기분이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에게 남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살다 보면 몸으로 익혀내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뭐 그게 꼭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소중한 지혜 중에 하나는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남이 중요하다. 뭐 젊은 시절에는 내 지혜대로, 내 능력대로, 내 경험대로 다 인생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살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내 곁에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많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남에는 양적인 요소보다는요, 질적인 요소가 훨씬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질적인 요소가요. 자, 예를 들면은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 속에서 생산적인 만남이 있는 반면 비생산적이다 못해서 때로는 파괴적인 만남도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어려운 만남이 있습니다. 또 만나면 만날수록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만남이 있는 반면, 때로는 만나면요, 왜 그렇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다시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만남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주 복된 만남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이들의 형편은 다릅니다. 나이도 달라요. 엘리사벳의 나이가 그 당시에 적어도 50대 후반, 적어도 50대 후반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나이. 자, 그러나 마리아는 적게는 12살, 13살, 많아야 17살 아래 아주 10대의 뭐 요즘으로 보면 정말 청소년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아이입니다. 또 엘리사벳의 남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가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약혼한 정혼한 이 남자인 요셉은 가난한 목수입니다. 형편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처한 입장도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그야말로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가져야 돼요. 아이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정도로 사실은 남자를 가지면, 아이를 가지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장도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 여인에게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정해 주십니다. 한 아이에게는 세례 요한, 한 아이에게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요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그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이 두 여인에게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두 아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흔히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그런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야, 은혜가 있을 것이야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여인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좀 주기적이고 반복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해진 대로 이 시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또 봉사해야 되는 자리에서 봉사를 하시기도 하시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교제도 하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않은 그런 것들을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한 것이야, 은혜가 있는 것이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단언컨대 말씀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만난다고 해서,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모이고 만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성경에서 보시면 모이면 모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 있는 일들도 얼마든지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영적인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주목받는 만남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름이 있는, 명망이 있는,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만남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 합중국, 미국의 대통령이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습니다. 설왕설래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호감도가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멜라니아 여사가 입은 옷이 뭔가 하는 것에 대단한 스포트라이트가 그렇게 맞춰졌더라고요. 또 그분이 신발을, 하이힐을 좋아한대요, 여러분. 원래 모델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하이힐이 어떤 하이힐인가 하는 것들도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불란서째 크리스찬 러브땡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트럼프가 대부호 아닙니까? 재벌 출신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대통령의 영부인인데 생각보다는 저렴한 신발을 신었어요. 75만 원짜리. 75만 원짜리. 그래도 저렴한 걸 신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 관심 가졌던 그런 이제 장면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잘생긴 이제 연예인 청년이, 민호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아주 반듯반듯하게 진짜 깎아놓은 밤톨 같이 생겼더라고.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멜라니아 여사가 그 민호라는 청년이 자기 옆에 서니까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그림을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뭘 본다고요? 겉모습을 보는구나.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겉모습을 보는데 하나님만은 제 중심을 보시는군요. 웃는 분들은 어떤 의미신지 공감이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관심을 가지는 만남은요, 힘 있는 자의 만남이에요. 권세 있는 자의 만남이에요. 인기가 있는 자의 만남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별 볼 일 있는 인생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까? 원래는 별 볼 일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였다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시골 깡촌에 어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처녀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9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마리아가 찾아간 가이사랴, 이제 마리아가 찾아간 엘리사벳의 집,
그죠? 엘리사벳의 집이 어떤 집이라고 얘기합니까? 산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두 여인이 만났지만 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인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할 때 그 길을 예비하는 자를 잉태한 여인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만남을 거룩한 만남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빨리 인지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잉태한 두 아이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비록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그런 믿음과 그런 만남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진짜 믿음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느 길을 달려가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찬사하고 박수를 치는 그 길을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상관없는 그 길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의문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광분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길을 치달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그 길에서 아니요, 그렇게 살면 당장은 뭔가 멋있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길은 정말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거절하고 이 좁은 길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겠습니다는 고백도 있어야 되고 결단도 있어야 되고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 거룩한 탄생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부분을 다루지 않고 원포인트로 하나만을 결론을 내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엘리사벳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말과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대강절 맞아 성탄절을 앞둔 이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말과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이때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본문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구조만 보겠습니다. 자, 이때에 얘기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고 난 이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는. 그러나 정말 위대한 것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할 때에 깨끗하게 마리아가 인정하고 수긍을 합니다.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모심의 둘을 제 설화에 두고 있지만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뭐 잘 살펴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고난의 그 행군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 여성으로서요, 이 임신한다는 것, 잉태를 한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믿음으로 이것을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믿기 시작할 때에
그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분명히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십니까? 징표를 주십니다. 내가 나 스스로 이를 악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징표가 뭡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 위로 좀 올라가시면 36절과 37절에 보시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마리아야, 너 걱정되니 염려되니? 근데 한 가지 내가 징표를 보여줄 것인데, 그 징표는 바로 6개월 전에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원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아이를 가졌다. 이게 바로 너에게 징표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징표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믿음과 깨끗한 믿음을 가져서 이런 징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믿으려고 확신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징표를 받고 난 후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사렛에부터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헤브론까지 한 100여 킬로 이상이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마리아가 얼마나 그 징표를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즉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교통편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말이나 나귀를 타고 가면 안 되겠느냐 생각하지만, 나귀는요 부자들이 타던 거예요. 말은 로마의 군사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타던 거예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00km 이상 되는 그 길을 한 걸음에 이 소녀가, 10대 소녀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 문안합니다. 문안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제가 다음 주에 밝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안을 하는 중에,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엘리사벳이 이제 42절부터 45절까지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여러분이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렇게 멀리서 달려온 마리아에게 얘기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마리아에게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45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결론을 말하자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고 찬송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오늘 여기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게 믿음을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있던 여인에게 믿음을 더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얘기했지만 20대 소녀에겐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그 일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달려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이 이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겨지고 이 마리아가 평안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달려온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이 엘리사벳이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복이 있는 여자다. 네 복 중에 있는 아기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그 여인에게 내가 달려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네가 당신이 나에게 달려올 수 있느냐고 감사를 표합니다. 믿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걱정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 여자가 복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평안과 기쁨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누굴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소유가 많아가지고 물질이 많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니, 사람은 그 정도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아니, 어떤 사람이 뭐 권세가 대단하다, 뭐 명예가 대단히 높다, 그거 가지고 뭐 세상적으로는 뭐 대단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간합하여서 인정받으실 만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엘리사벳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록 그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주목받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참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기대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정말 때로는 버텨내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가지만 때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이 교회에 안 보일 때, 그런 모습이 나에게, 성도에게 안 보일 때 참 그것이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기쁜 것, 특히 목사가 기쁘고 교회가 기쁜 게 뭘까요, 여러분? 예? 정말 목사가 기쁘고 교회가 기쁘고 성도가 기쁜 것이 뭘까요? 뭐 기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 생명이 탄생할 때 그만큼 기쁜 게 없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좀 표현이 서투러서 그렇지 우리 교회 제가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안 하잖아요, 아직은. 근데 정말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면요,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밥을 안 먹어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해가지고요, 정말 이쁘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정착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면. 근데 정말 때로는요, 목사로서 막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몸으로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나 하면은 그런 새 가족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시험 들고 실족이 될 때 그것만큼 아플 때가 없어요. 그래서 만납니다. 뭐 제가 만나기도 하지만 또 부교육자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내심을 얘기하는데 그 내심을 얘기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누군가 정말 친절하게 해줘서 자기에게 너무 신경을 써줘서 감사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때 얘기하는 것 중에 사실은 정말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래요. 내가 도무지 내 믿음으로 감당이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그런 자신들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런 말들을 할 때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이 들고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는지를 몰라요. 말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말이 간단한데 성경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말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보시면요, 말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말을 간단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하게 도되지만 믿음이 강했던 자도 넘어지는 경우, 실족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성경이 다루는지 모릅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요, 말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제가 한 구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살아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3분의 1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요,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일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한 30년 정도를 목회했는데, 그 목회를 하다 보니 그 목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그냥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명령형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그렇게 명령형으로 권면하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혀의 문제, 말의 문제, 언어의 문제입니다.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도 얘기하고 2장에도 얘기하고 3장에도 얘기하고 4장에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혀는 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혀는 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 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에 대해서 반복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한 30년 동안 담임을 하다 보니 그 속에서 몸으로 경험한 것이 있어요. 몸으로 경험한 것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는 그 부흥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속에서도, 생명나라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시험이 되는 일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말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은 구제를 합시다, 사회복지를 합시다, 선교를 합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말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으로 사는 것은요, 너무나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현실 속에 있는 좋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죠, 여러분.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으면서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수백 번 들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택해서 족장들을 택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다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다 판단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성을 보고 왔는데 그 성이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대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아무리 성이 높다 한들 하늘 꼭대기에 닿은 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더 나가서 사람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우리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부하내동했던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준열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전부 불신하고 시비거리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완전히 체질화되고 인격화되고 습관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심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엘리사벳의 말의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말씀을 보시면 결국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주변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란 것이 물론 내 주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겠지만 여러분 의외로 많은 경우에는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많이 좌우를 받아요. 심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을 잘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과 지금 현실과 사실이 맞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는 뭐를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따라가지 마세요. 뭉쳐서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못 박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빠데마라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대림절 맞아서 좀 강하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무거울지 모르지만 나는 과연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말과 삶의 내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가, 불신의 말을 하는가, 의심의 말을 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내 안에 불신이 있다면 싸우십시오. 어디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물론 이 피 흘리란 말은 여러분이 피를 흘리란 말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건 놔두지 마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진지합니다.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 가는 것을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되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전부 부합하여 연합하여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서 하루하루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